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최대의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 재림에 대한 중요한 약속을 가려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만은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보지 못하고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하실 것인데, 먼저 공중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부터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때 준비된 성도들, 슬기로운 5처녀에 속한 이들의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중 재림, 혼인잔치의 영광의 이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속히 거룩함을 힘입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 주님을 고대하고 또 고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려운 환난의 시기, 또 탄압의 시기에 이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과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셨습니다. 40일 동안을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제자들과 또 500여 형제 앞에 일시에 보이신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천사들을 통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늘로 들려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바로 밤으로 예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밤이 깊었다는 것이죠. 밤이 깊다는 것은 낮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가깝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 말세 지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날로부터 2000년 이상의 세월이 지금 흘러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속에서 소수의 이기는 무리가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성도의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공중으로 휴거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휴거될 성도들의 자격은 성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거룩이라는 말을 주로 쓰는 것이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결한 삶을 바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성결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 영과 그리고 혼과 몸이 주님 오실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결은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성향을 닮게 되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성품을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결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케 되는 자, 곧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이 입혀져서 그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곧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지고한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이 땅에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의 역사와 시간 가운데서 성취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성결은 완전한 절대적인 성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성결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지고 우리가 씻겨지고 정결하게 되어도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성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성결, 하나님과 상대적인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입혀져서 그 마음을 반영하는, 그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빛된 생애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집에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온몸에 흑칠을 하고 그리고 얼굴에 지도를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이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씻겨야죠. 그 아이를 씻기려고 너 씻어야 되겠다. 씻겨주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도망 다니는 거예요. 숨어버렸어요. 나중에는 찾고 찾아서 결국에는 씻어줬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나의 비유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를 씻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죄악으로 얼룩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죄의 결과가 바로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 내면 깊은 곳에 여전히 죄를 붙잡고 있고 죄를 탐닉하고 있고 죄를 놓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결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의 휴거는 바로 정결한 자, 성결한 자가
휴거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휴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이 땅의 7년 대환란 직전에 이루어지는 분명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목적이 있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준비된 성도들을 공중으로 들려 올리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급에 대한 심판, 바로 보응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기 위해서 공중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선행이나 나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그런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된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내가 뭔가 선행이나 공로를 많이 세워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무언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고 내가 무언가 보상을 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I am nothing이에요. 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반응한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공로로 여기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칭찬과 보상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주인의 칭찬과 보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였으니 우리들은 무익한 종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것은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로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진 이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께서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주님을 보좌하여 옹이하고 있고 그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며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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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성육신하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계시를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서게 될 것입니다. 1대1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일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몸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결만을 중요시 여기고 중생을 등한히 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은 성결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리로 중생이죠. 우리는 사중복음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중생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중생이 없는, 중생은 다른 말로 신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본 어게인이에요. 다시 난다, 새로 난다, 위로부터 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어린아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2번 낳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만 난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2번 낳아야 돼요. 한 번은 어머니 모태에서 낳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위로부터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성결만을 중요시 여기고 중생을 등한히 여기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또 어떤 이들은 교회만 다니면, 교회만 출석하면은 저절로 거듭나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거듭났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중생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거듭난 자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거듭난 사람, 중생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 나아가서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고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일부러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본성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쓴물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쓴물이 올라와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헤아리고 이 땅에 온갖 더러운 부정물들이 나오는 것은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본성에 새 마음이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쓴물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본성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거짓말, 의도적인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남을 해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또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스스로를 성결하다 일컫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나는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 어떤 불같은 것이 임하는 것을 느꼈고 또 시원함을 느꼈고 그리고 환상을 보았고 눈만 감으면 뭔가 보이는 것 같고 은사가 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성결한 자라고 그렇게 자칭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지요.
이것은 성결이 아니라 중생도 못한 것임을 그의 삶이 바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결을 중요시 여기니까 중생을 가벼이 여기고 중생도 못한 자가 스스로 성결하다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돼요. 지금 나는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떠한 위치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중생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자칭 성결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숙고해 봐야 돼요. 지금 나의 위치가 어떤지,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과거 역사 속에서도 자칭 왕이라 일컫는 자들이 있었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야. 자칭 왕들 치고 한 사람도 진짜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왕은요, 내가 왕이다. 모일 때마다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자칭 왕인 것이지요. 왕은요, 그의 말과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왕의 위엄과 권위를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결은 자칭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결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해. 자칭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결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결케 해주실 때 우리는 성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성결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아는 것이고 타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양심의 증거와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가르친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거기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친 그 결과물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이죠. 당신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 쉽게 생각하지요.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꼭 닮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꼭 닮았다는 거예요. 그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시킨다는 거예요. 제자들로부터 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제자들의 그 말과 행위와 그의 모든 삶을 지켜본 결과 당신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자,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 바로 성결한 자들이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왕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왕과 또는 선지자,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는 성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너는 일반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너는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또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 진짜 왕은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추존하여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를 우러러 봐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권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오슬리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를 추존하면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노라, 내가 깨끗하여졌노라, 이러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결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타인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권위가 서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았을 때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주님을 보았을 때 그가 기뻐서 춤을 추었나요?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는 탄식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더러운 자가, 이렇게 비천한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명하여서, 스랍 천사를 명하여서 그 보호자 앞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숯불이 있어요. 화저로 불집게를 가지고 그 제단에서 숯불을 취하여서 빨리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에 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내 죄악이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정화되었다. 내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그는 성결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주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야 주님 앞에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정결케 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증거가 없고 또 타인의 인정이 없이 자기 혼자 성결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칭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중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중생이 무엇인지, 중생의 단계가 어떠한 단계인지, 중생의 상태에 있는 자의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때 우리는 중생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로 8절에 보면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건 성결의 단계가 아니냐, 그러나 이것은 중생의 단계에 있는 상태로 보지 않는다면 이 성경 구절의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거짓말을 버리라 말씀했어요. 거짓말하는 중생자, 거짓말하는 거듭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을 변기하는 사람도 중생도 못했다는 증거예요. 자기 이로운 대로 말을 바꾸는 사람도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성결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가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은요, 무엇이 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표시도 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흰 옷을 입게 되었어요. 흰 옷을 다 입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도 굉장히 주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튈까 봐. 튀면은 금방 표시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죄악 가운데 살 때는, 죄악 가운데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 때는, 그때는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나만 죄를 짓나? 저 사람은 죄 안 짓나? 나보다 더 많이죠? 죄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흰옷이 펴진 거예요. 흰옷을 입으니까 어떻습니까? 죄를 경멸하게 되죠. 주의하게 되죠. 경계하게 되죠. 그리고 거룩함을, 더 깨끗함과 완전함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성결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지금보다도 더 완전하고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과 성결의 계급이 있는 것인가? 계급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또 국무총리, 또 장관이 있고 그 밑에 행정부처 장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사장이 있고 또 전무가 있고 부장이 있고 이런 계급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천국에도 계급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계급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과 질서가 다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계급과 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보호자와 보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보호자가 다른 거예요. 그가 앉을 보호자가 다르고, 그리고 그가 행한 일에 따라서 받는 그 보응, 보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요, 20장 그 이하를 보게 되면은, 자,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고 하는 그런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로마의 그런 그 로마 사람들을 주님의 그 권능으로 몰아내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고 주님의 좌편에 앉을 것이냐, 이러한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누가 주님께 가까이 있는 자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되었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된, 청탁을 하게 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하나는 우편 보좌, 하나는 좌편 보좌에 앉혀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예비하여 두신 그 사람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하여 두신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 이것은 높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높은 자가 있다는 것은 낮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27절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것은 으뜸이 있다는 것은 낮음이 있다는 것이죠. 머리가 있다는 것은 꼬리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타국에 갔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장사라 했어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5달란트 가진 자는 또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땅속에 감춰두었다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이들은 주님은 너무나 사람을 차별하신다. 나도 5달란트 받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시는가? 왜 저 사람은 2달란트고 나는 1달란트인가? 1달란트 받은 종은 남과 비교해서 주님은 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왜 저 사람만 더 사랑해? 왜 저 사람만 더 위하는 거야? 나는 왜 1달란트야?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를 구별하신 것은 그 사람의 분량과 소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자가 있고 중생한 자가 있는 거예요. 중생한 단계에서도 이제 초보적인 단계가 있고 어느 정도 성장한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은 중생의 단계에서는 영적인 이제 태어난 것이죠. 탄생해서. 그래서 유아기의 단계에 있는 사람, 또 영아기, 또 유아기, 또 소년기, 그리고 청소년기까지를 우리가 비유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결의 단계는 청년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화의 단계,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른 단계는 장년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각의 분량이 다르고, 그리고 위치가, 영적인 그런 연령이 다르고 소행이 다른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다르고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역량이 작은데, 분량이나 이 마음의 폭이 좁은데 그에게 5달란트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1달란트를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무조건 큰 거, 많은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1달란트도 얼마나 큰 돈을 의미합니까? 금 1달란트가 얼마입니까? 금 1달란트 하면요, 우리가 그 무게적으로 말한다면은 금 약 60kg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금이 60kg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60kg. 그럼 얼마나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까?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문화의 비유가 나오지요. 주인이 10종을 불렀습니다.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분하씩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장사하라. 내가 다시 와서 회개하겠다. 자,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떤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인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10고울의 권세를 받으라. 10고울의 권세를 맡으라는 거예요. 또 어떤 종은 주여, 주인의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나이다. 너는 5고울의 권세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한 구별을 역력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한 이러한 계급과 그리고 그
보상에 따라서 그가 한 보좌가 다르고 그리고 그가 한 일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고울의 권세, 이것은 바로 통치자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라운, 면류관을 쓰고 주와 함께 왕 노릇하는 자들이에요. 10고울의 권세를 맡아서 통치하는 그러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 집정체예요. 수많은 왕들, 면류관을 쓴 사람들은 다 왕들이에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편 보좌, 좌편 보좌에 앉은 자들은 다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편 보좌의 권세가 다르고 좌편 보좌의 권세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지위가 다른 것이고요. 그들의 행한 일,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서 상급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인지 그것을 깊이 숙고하고 우리에게 남은 그 시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세우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점점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무조건적으로 높은 것, 좋은 것만 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성장의 그런 과정, 내가